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은 변했죠. 가정의 모습도 변했고, 학교의 모습도 변했고, 직장의 모습도 변했고, 교회의 모습도 바꿔 놓았습니다.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또 함께 하면서 슬픔을 위로하던 애경사의 모습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이 감염 환자의 숫자를 확 늘려놨죠.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자료를 찾을 때에는 금요일 0시 기준에 환자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3만 6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죠. 중증 정도는 심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가 확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해야지 코로나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또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힘을 얻죠. 저도 요즘 자주 흥얼흥얼 불러 찬양하게 되는 찬양곡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김석균 목사님이 시를 지으시고 작곡하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인가로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너를 크게 사용하니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때때로 세상 일에 또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굳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 은혜를 꼭 사모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묘사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갈대와 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는 상한 갈대고 그 심지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에 있어서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빛을 잃어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는 더 이상 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역시 무엇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끄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되어서 오그라든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복음서에는 이 안식일 논쟁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질문하시죠. 만약 안식일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것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그러면서 안식일일지라도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화가 나가지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와도 같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이길 때까지 나는 꺾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이길 때까지 그 심지를 끄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꼭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구나. 하지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붙들어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상한 갈대, 갈대밭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강원도 강릉에는 경포호수가 있고 경포호수 주변에 갈대밭이 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적당하게 불면 가을에 갈대밭은 더없는 장관을 펼치죠. 하지만 그 갈대밭에 갈대들이 상해버렸다면 그 장관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왜 갈대가 상한 갈대가 됐을까? 이유는 몇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견뎌낼 수 없는 강한 바람,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 갈대줄기는 꺾여져 버립니다. 아니면 짐승이라든가 사람들이 그 갈대밭을 짓밟아 버리면 갈대는 쓰러져 버리겠죠. 상한 갈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에 그 상한 갈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꺾이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붙들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상한 곳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상한 갈대 그냥 놔두면 그 상한 곳이 마르든지 썩든지 그냥 꺾여져 버리겠죠. 그로 인해서 갈대는 죽어버립니다. 그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게 먼저죠. 상한 갈대를 더 이상 꺾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상한 곳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강하고 오랜 바람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죠. 2주 전인가요?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긴 기간을 지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도 코로나 치료 못하신다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절대 이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 그 어떤 상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대로 그 어떤 상한 것도 하나님 치료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상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리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코로나19가 마침내는 끝이 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조치해야 되는 의료진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마음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다 치료의 과정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치료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상하게 하는 원인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치료해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아니면 짐승의 사나운 발걸음이 또다시 갈대를 헤쳐버리면 그 갈대는 또 상한 갈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교회도 이 공동체도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 약해지는가 하고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인들 마음속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도 약해집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교회는 크기와 숫자, 사람이 앞서면 교회는 약해져 버립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속화니 물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때로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쳐있고 상해져 있고 쓰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늘 보호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병원 가서 그 부러진 뼈가 다시 잘 붙을 수 있도록 부목되고 기부스하는 방법, 그리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대 부목이 어긋난 뼈를 똑바로 붙잡아주고 시간 지나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몸을 찰 수 있게 해주고 산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상한 갈대도 마찬가지죠. 상한 갈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상처가 치료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원인들이 다시 들이닥칠 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가장 중요한 거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처음 겪는 이 긴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또 합니다. 이게 끝나도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큰 바람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힘으로 달려든다 하여도 그 달려드는 그 힘보다 붙잡아 주시는 힘이 더 강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을 놓치면 안 되죠.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복음성가 가사를 김석길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로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등잔불 다 사용해 보셨죠? 저도 호롱불을 사용해 봤어요. 저희 충청도 예산의 본가가 전기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본가에 가면 호롱불 사용했어요. 호롱불. 방에서는 호롱불, 그리고 마루에서는 유리로 이렇게 된 등잔불. 옛 어른들은 그 등잔불을 켜놓고 밤에도 어머니들은 바느질하고 또 아버지들은 겨울에는 새끼 꼬고 그리고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심지가 왜 꺼져가는 심지가 될까? 심지의 수명이 다했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가는 심지가 됩니다.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는 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다시 불을 밝히는 심지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을 밝히려면 새 심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배터리를 이용한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배터리 교체하는 법밖에는 그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도 그렇대요. 심지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먼지도 끼고 그리고 불순물이 합쳐지고 해서 굳어져 가지고 기름을 빨아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도록 사용하면 그 심지 끈 실이 느슨해져 가지고 기름을 빨아올리지 못한대. 이전에 밝은 불빛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등불이 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심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꼭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변화하면 꼭 함께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듯 변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 잘 바뀌어야 되는데 변질 제대로 바뀌지 못해서 썩어버리는 게 변질이죠.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심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못하면 변질돼 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만 꺼져가는 심지를 바꿔주셔서 다시 새로운 빛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등불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떨어진 것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을 밝히려면 그 떨어진 기름이 등불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비행기일지라도 그 연료통에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큰 집에서 많은 것 가지고 사는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떨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좋은 가정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건강이 떨어져 버리면 그 많은 돈과 지식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있어야 할 것은 그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꺼져갑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잔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무용지물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 등잔에는 기름이 채워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셔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다고,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아주 은혜로운 성경 구절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모두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을 쫓아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 모두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 믿음 안에서는 성령 충만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뽑은 나의 종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먼저 주시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채워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켜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것 풍성하게 그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이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